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75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975면 이사야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봉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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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다 같이요.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죄송합니다. 우리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앞에 참 죄송한데 제가 1년 사이에 노안이 심하게 와서 6하고 7을 지금 구분을 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돋보기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청년 때부터 그 목사님 설교할 때 참 되게 불편했던 게 뭔지 아시죠? 설교를 이게 때 쓰다가 또 여러분 앞에 설교할 때 내리시다가 쓰다가 내리다 이게 되게 보면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이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폰트가 그 전에 9, 10에 맞췄는데 언제 11이 되고 조금 있으면 12 이해하시죠? 다 우리 형님 누님들 저 나이 거쳐 주셨으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자가 받는 축복. 우리 차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게 있죠. 진정과 신뢰 드리는 진짜 예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 정말 예배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정말 예배자가 예배를 잘 드리면 축복을 받습니까? 정말 받습니까? 어떻게 증명하죠? 물론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희, 이재용 그런 수조원을 갖고 있는 부자가 아니고요. 주일에 아침에 엄마 아빠 손을 잡고 한 가족이 4명이서 3명이서 성경책을 품에 안고 주일 교회에 걸어가는 그 모습이 저는 그 가족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럽고 너무나 행복한 복된 가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가정이 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이 끝날 때에 예배 설교가 끝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줄거리가 이렇게 시작하죠.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성경이 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게 왜 중요한지 이렇게 1절에 나와 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죠? 여호수아가 나타나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성경에 장의 첫째 줄에 보통 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은 굉장히 훌륭하고 위대하다? 위대하지 않다? 전자 후자? 저희 대답은 항상 정답은 어디 있습니까? 전자에 있습니다. 전자. 예. 그 누가 죽던 해에 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말이 나오면 그 인물을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그 인물이 굉장히 성경적으로 하나님에게 쓰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의미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시야 왕이 어떤 왕입니까? 남유다의 11번째 왕으로
16세에 왕이 올랐습니다. 52년 동안 왕이 오르면서 남유다를 가장 강성하고 부궁한 태평성대를 이룬 왕으로 3대 선왕 중에 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강한 부국으로 이끌었고요. 남유다의 가장 통치가 강한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역사상 유대 역사상 보기 드문 선왕으로 손꼽혔고요. 무엇보다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타파하고요.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와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우시야 왕이 어떤 관계인지 아시는 분? 모르실 거예요. 사촌이에요. 사촌. 모르셨죠? 예, 사촌지간입니다. 그렇다면 잘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살았을 때에 남유다 왕국은 어땠습니까? 자, 상대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어땠을까요? 나라가 태평성대합니다. 강한 왕국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제사장들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할까요? 적게 필요할까요? 적게 필요하겠죠. 자신의 책무를 깊이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편안한 마음으로 선지자의 역할을 하며 성전을 드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환상을 보며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오늘 6장의 내용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우시야 왕의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혼자 성전에서 비통한 마음으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 주시는 장면이 오늘 6장의 내용입니다. 이 장면 어떻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수없이 성전을 드나들면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한 번도 하나님과 깊이 영적인 체험을, 환상을 경험하지 못한 사건이었는데 오늘 6장에서 처음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 환상이 오늘 이 장면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예배는 이거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만나 주시는 시간이다. 예, 맞습니까? 신앙 용어에 중요한 인카네이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이 성유신,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 그게 바로 인카네이션인데요.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종교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신을 찾는 것이 바로 종교이죠. 맞습니까? 그렇지만 기독교는 종교이다 아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왜일까요? 친히 하나님께서 육체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신 인카네이션, 이 기독교의 사건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떻습니까? 진정한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노력으로 신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갈급한 마음으로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만나 주시는 시간이 바로 뭐다?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정작 영적으로 진정한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늘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자세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기 전까지 어떻게 했어요? 태평성대왕 왕에서 그저 그니란 안일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아마 직무를 감당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어떻게 이사야 6장에서 그동안 성전을 수없이 드나들면서 한 번도 깊이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다가 오늘 환상을 처음 겪게 됐냐는 겁니다. 내 사촌 그 든든한 우시야 왕이 죽기 직전에 살아있을 때는 곁에서 늘 함께 눈에 보이는 하나님,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의지한 돈, 내가 가장 의지했던 남편, 가장 의지했던 가족, 그런 우시야 왕이 내 눈앞에 하나님을 보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을 수없이 드나들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뭡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요, 진정과 신령으로 영적으로 예배 드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종교는요, 우리가 노력으로 열공으로 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지만, 신을 만나지만, 인카네이션, 이 기독교는 어때요? 진정한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만나 주시는 시간이라는 거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그런 안일한 마음, 나태한 마음으로 진정한 신령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신령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만 드리길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축복을 받고 싶지 않아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요, 예배자로 예배자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만 높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뜻과 지혜와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성전에 올라간 이사야처럼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회복하는 마음을 주시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배자가 받는 축복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우리 같이 한번 그 다음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1절 이렇게 고백하죠. 후반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득하였고. 이사야 선지자가 뭘 봤습니까? 성전에 가득한 아주 큰 옷자락을 본 겁니다. 이 옷자락은 아마도 높은 신분을 의미하는 청색 옷이었을 겁니다. 제사장 신분의 청색 옷. 그리고 이 옷자락이 어떻게 해요? 하늘부터 땅 끝까지 길게 늘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어때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 끝까지 가득 넘치고 있다는 걸 얘기해요.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위대하고 높으시면서 가장 거룩하신 온 세상의 통치자 하나님의 옷자락, 그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으십시오.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배자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presence of God입니다. 다음 PPT 한번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기서 중요한 presence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면전이에요. 면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가 축복입니까? 왜 예배자가 드린 예배가 축복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앞에 누가 서 계시는 거예요? 사모님 죄송한데 히터 좀 꺼주세요. 히터를 트니까 자꾸 따뜻하니까 어때요? 졸리실 것 같은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면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앞에 누가 서 계신 거예요? 우리 얼굴 앞에 하나님의 얼굴이 딱 마주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얼굴, The presence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정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깨알 쏟아지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정의입니다. 믿으십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깨알같이 쏟아지는 대화를 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1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축복받는 자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임재 시간에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이 시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온 땅에 어떻게 해요? 충만하도다. 4절입니다.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여러분, 연기는 뭘 나타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호레산 떨기나무에 있던 그 모세가 만난 하나님의 떨기나무에 뭐가 피었죠? 연기가 솟아났습니다. 갈멜산 제단 위에 불을 피웠을 때 뭐가 피어올랐습니까?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바로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6장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았을 때 온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였다는 겁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는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가득 넘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보좌하는 어떤 천사요? 바로 스랍 천사가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2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여러분,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며 하나님 주위에는 천군 천사가 호위하며 어떤 사탄 마귀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믿는 자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는 자가 누리는 너무나 큰 영적인 축복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가장 큰 능력자요 축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삼손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삼손이 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죠.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가 처음부터 능력과 힘이 센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 13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나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게 시작하셨더라. 삼손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부터 무엇이 임했다고요?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가 힘과 사사의 능력으로 펼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삼손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처합니까? 들릴라에게 속아서 온몸에 묶여 있을 때에 삼손 안에는 여호와의 영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어때요? 두 손 두 발이 묶이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그때는 힘을 쓸 수 없는 삼손입니다. 왜 그럴까요? 삼손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것, 내가 힘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이 내 안에 가득 넘쳤을 때 그때만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삼손에게 흘렸던 그 초능력의 힘의 원천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얻는 그 영적인 충만함과 힘은요, 예배로부터 시작되면서 바로 예배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넘칠 때에 우리의 영적인 힘이 소생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 시작점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힘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만지시고 계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영적인 존재죠. 하나님의 코에 생기에 영을 부어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바로 영적인 데서 힘을 시작합니다. 제 전도사 시절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제가 평생 잊지 못한 신방의 사건이 있습니다. 친하게 지낸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자기가 믿지 않는 친구를 소개합니다.
이 친구가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는데 불신자 가정인데 한번 전도사님 저와 함께 같이 신방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안양시 만안구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인데 불신자 가정을 딱 갔더니 여러분 딱 문지방을 들어서는 순간 믿지 않는 가정은 영적으로 느끼죠. 권사님들 딱 뭔가 산하고 엄산한 느낌이 듭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 옆에 벽에는 달마도사가 저를 째려보고 있습니다. 저 문에는 명태와 실이 저를 째려보고 있습니다. 명태 눈이 저를 보고 있습니다. 그 불신자 그 문 앞에는 부적이, 지갑에는 부적이 막 갖고 있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했을까요? 뭐 설교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성경책 딱 펴놓고 30분 동안 주구장창 보혈 찬양만 막 불렀어요. 그 집사님하고 저하고 죽어라 막 박수면서 주의 보혈 30분 동안 찬양만 했습니다. 근데 30분 이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막 달마도서가 막 떨어지고 불태우고 그런 기적이 아니고요. 제 안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냐?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보시기 때문에 제가 되게 소심하고 내성적이죠? 아니에요. 저 사실 되게 상처 많이 받고 되게 소심해요. 여성 같아요. 여자 같아요. 근데 30분 동안 보혈 찬양 부르고 나니까 내 안에 뭐가 생겨요? 성령의 불이, 하나님 임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남의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는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달마도사 그냥 바로 찢어버리고 부적 다 찢어버리고 명태, 실 다 내려버리고 만약에 그분이 저 고소하면 뭐에 고소에 걸릴까요? 기물파손죄에 걸립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불이 임하니까 그 자리에서 부적, 달마도 다 찢어버리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사건은 그 위에 그분이 불면증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예,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더니 예배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주셔서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시작. 예배에는 회개의 영이 임한다. 여러분 5절입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큰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우시야 왕이 어떤 왕입니까? 선왕입니다. 52년 동안 통치한 왕입니다. 유다 국가를 가장 강성하게 만든 왕입니다. 근데 말미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잘 아시죠? 우시야 왕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교만해졌습니다.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분향단에 손을 대었다가 어떤 병에 걸렸죠? 나병에 걸렸죠. 예, 문둥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본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3대 선왕이, 하나님이 그렇게 잘 믿는 왕이 나병에 걸려 죽었다? 이사야 선지자의 속마음은 어땠습니까? 저렇게 신실한 왕도 교만함으로 나병으로 죽을 수 있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시야의 행동을, 왕의 행동을 보면서 그 모습을 똑똑히 지켜본 이사야 선지자 자신도 어떻게 해요? 내가 교만하다가, 내가 하나 앞에 범죄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두려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예배를 통해서 바로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회개의 영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선지자, 오늘날 목회자들이 뼈저리게 회개해야 할 것이 뭡니까? 내가 자꾸 강단에서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내가 회개할 시간과 내가 마치 가르치는 자로서 내가 자꾸 회개하는 마음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 당시도 어땠을까요? 제사장 선지자들도 어땠을까요? 백성들이 죄를 심판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만 던집니다. 정작 자신이 부정한 입술과 자신이 병들어가고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까맣게 잊어버릴 수 있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왜 축복일까요?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싶어서 회개가 됩니까? 내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스스로 생기면요, 저는 단언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회개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내가 눈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목사님,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여러분, 절대로 회개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시 않은 회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회개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봅니다. 내가 스스로 하고 싶어도 되는 것이 아닌 게 회개입니다. 회개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거룩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뭡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내 인생의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이 바로 회개의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인하여 촉발되는 구원의 시점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따라서 회개 없는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맞습니까? 절대로 회개 없는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회개가 없이는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알고 싶어하는 시작점이, 출발점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바로 회개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시작점으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시점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 마태복음 9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는 뭐가 쓸데없습니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저와 같은 죄인,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며 얼마큼 심각한 병자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 회개가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배에는 죄사함의 능력이 임한다. 여러분, 회개가 됐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것으로 끝나면 결코 예배에는 축복이 없습니다. 내가 죄사함을 깨닫고, 내가 회개, 죄인임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뭡니까? 바로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함, 죄사함의 능력이 예배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6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더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시카고에 있었던 실화를 한번 제가 소개합니다. 시카고의 어느 작은 교회에 있었던 장례식 이야기입니다. 죽은 사람은 3살배기 아기입니다. 이 아기의 죽음을 놓고 교회에서 장례식을 거행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할 때에 다들 눈을 감고 있는데 초라하게 더러운 옷을 입은 한 거지가 들어옵니다. 그는 죽은 아기의 신발을 몰래 벗겨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것을 35센트에 팔아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바로 그는 죽은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 알코올 중독자와 별반 다르지 않는 죄인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3살배기 어린 딸이 죽었는데 그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그 아기의 신발을 벗겨서 팔아서 술을 마신 인간, 이런 인간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 어떻게 보면 다 끝난 인간 아닙니까? 짐승만도 못한 인간을 그 끝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능력을 주셔서 구속하셔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시카고 역사에 기록되는 유명한
목사님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름은 매트 라이더입니다. 지금도 시카고에서 심우를 하고 계시는 알코올 중독자, 자신의 죽은 딸을 신발을 팔아다가 술을 먹은 자가 바로 매트 라이더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 실화의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제가 오후 예배 때도 이런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엔 기적이 있는데 차 목사님과 제가 목사가 된 기적. 여러분, 차 목사님과 그래도 저보다 훌륭하시니까 저 얘기할게요.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누구보다도 세상 가운데 음란하고 세상 가운데 술을 좋아하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돈을 사랑했던 저입니다.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저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 시카고 어느 장례식이 있었던 매트 라이더 목사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에게도 저에게도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강단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매트 라이더 목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상대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여서 주님의 앞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능력을 통해서 이분을 고쳐 쓰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7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7절을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1037면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그럽게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은요, 구원자 되시며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번 달까지 우리 반주로, 우리 드럼으로 수고하는 병영 형제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우리 지은자매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 자신을 봐도 놀라운 게, 제가 전도사일 때, 청년 때는 굉장히 혈기왕성했습니다. 지각하는 청년은 제가 따로 불러가지고 개 XX 하면서 따로 불러가지고 막 그랬던 전도사예요. 너무나 혈기왕성하고 화가 많이 났는데, 제가 단원하건데 여기서 7개월 동안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지은자매한테, 병현이한테 늦어도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렇죠, 병현이제? 예. 자화자찬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변한 줄 아세요? 전도사일 때 제 혈기왕성함으로 사역하면서 내 의로 사역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죄가 추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보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함과 자비를 배웠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옛날에 그렇게 음란하고 술 마시고 세상 가운데 빠졌던 내가 무슨 자격으로 저 아이들을 뭐라고 나무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제가 체험하니까, 저 시카고의 그 매트 라이더 목사님의 그 사랑을 제가 체험하니까 감히 성도를 내가 정죄하며 감히 성도들에게 뭐라 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저희 설교가 바뀌었어요. 전도사일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정죄하는 설교였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제가 이제는 그래,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은혜로 삽시다 라는 설교 내용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값진 보혈의 피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비록 죄인일지라도 모두 죄사함을 예수의 피로 긍휼함 자비함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지금자매 반주 부탁드릴게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뭐가 흘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요. 믿으십니까? 우리 죄가 비록 많을지라도 저를 보십시오. 세상 가운데 정말 파렴치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내가 하나님 앞에 회심을 회개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구원하고 믿지 않은 아내를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이 주선한 교회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예배하는 자에게 축복이 없습니까? 예배하는 자에게는 늘 하나님의 임재가 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늘 가까이 계셔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예배하는 자에게는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내가 엄청난 죄인함을 깨닫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회개 없는 구원은 거짓입니다. 회개가 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배자에게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어떠한 죄사함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